오늘 멀리 출장 가 있거나 또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현장에서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2001년 5월 고잔동 760-1번지에 설립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전 세계에 선포하자는 뜻으로 교회 이름을 예수 비전 교회로 하였습니다. 영어로 표기하면 Jesus Vision Community Church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으로 모인 공동체 교회.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구현이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점은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입니다. 많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전국으로 부름받으신 성도, 이사가신 성도, 또 여러 기타의 성도들이 만남과 헤어짐 속에 세월이 흘러왔지만 깨닫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만남과 이별 속에 다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풍파와 환난의 시련이 닥쳐도 주 예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기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이 세상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주님의 비전이었어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능력을 입어야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산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그 영혼이 천국 가게 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이 지난 주중에 제가 읽다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한 가지도 동의하지 않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졌다. 더 많은 물건은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어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과 화성은 갔다 와 오고 가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정화기를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 분자는 쪼개지만 편견은 부수지 못한다. 유혹은 늘었지만 열정은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추구하지만 관계는 나빠졌다. 빨라진 철도, 비행기, 편리한 일회용품들, 그러나 양심은 줄어들었고 행복은 느끼기 어려워졌다. 저는 이 길을 여러 번 반복하며 읽으면서 제가 그렇다라는 걸 공감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설이지요. 지난 금요일 칠레로 출발한 차홍주 선교사님한테 가족의 사진과 그리고 선교지 현장의 내용을 담는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빔 프로젝터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의 이야기도 있어서 설명할 수는 없고 대기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하루에 3만 명 그리고 남미 지역에 120만 명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답니다. 인도는 하루 32만 명. 전 세계에 코로나 팬데믹의 대혼돈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칠레 입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칠레 현지 목사님으로부터 차홍주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예수비전 교회에서 보내준 마스크 때문에 칠레의 성도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스크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사랑의 바구니 나누기를 통해서 정말 이웃들이 기뻐하고 고마워했습니다. 6월, 7월 다시 사랑의 바구니 나누기를 하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칠레 현지인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에 마스크를 좀 더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요청을 하라고 문자가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혹시나 마스크를 좀 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교회 뒤편에 미얀마로 갈 2,000장의 마스크가 있습니다. 급한 곳에 보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당의 장로님들과 잠깐 의논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마스크 한 장이 생명을 살린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배로 보내면 저렴한데 항공으로 보내야 돼요. 빨리 보내야 합니다. 항공비의 택배비는 비싸지만 그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무엇이 더 급하고 귀중한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대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이스라엘 성지 영상을 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이스라엘 땅에 전쟁의 전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과 팔레스타인 하마스라는 테러단체와 내전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라는 팔레스타인 이런 집단이 어디서 무기를 구입했는지 수천 발의 로켓포를 쓰고 그에 보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동원하고 또 대지대중 로켓포로 서로 폭격해서 민간인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처참한 그런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때문에 러시아와 한참 몇 년 전에 대전쟁 일촉즉발에 갔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조지아, 그 흑해에 있는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심상치 않다라는 세계 뉴스가 들립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의 사건들, 일본 올림픽을 앞두고 확장되어져 가는 일본 코로나19, 어디 하나 들려지는 소식마다 두렵고 그리고 정말로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세 지말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 아무도 모르게 파루시아 강림하실 겁니다. 파루시아라는 말이 뭘까요? 로마 제국 시대의 황제가 식민지를 방문할 때 그 식민지가 로마를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황제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찾아가는 것, 그때 쓰는 용어가 바로 파루시아라는 얘기예요. 찾아가다. 그래서 주의 강림이라는 이 단어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아무도 개입되지 않은 그 시간에 부지불식 중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편지를 기록해서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유언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사느냐 죽느냐 이런 정말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자굴에 그리고 화형당하고 십자가의 형에 처해지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지하 카다콤에 숨어들었어. 햇빛도 보지 못하는 하루하루를 믿음 하나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런 일촉즉발의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경황 속에서 베드로 전서는 외부에서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외부의 시련과 박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내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풀어서 그들을 거짓 교사, 거짓 성경 학자들이 등장하여
그들을 미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떨어지게 하여 실족하게 하고 다른 길로, 멸망의 길로 그들을 유혹하는 내부의 어둠의 역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위협 속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소망하는 산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주님의 강림하실 그때를 믿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향한 그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내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구련한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함께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특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라. 하나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서 그날에 물질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이요. 그리고 주 예수의 강림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물질이 다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면서 뭘 사모해요? 13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땅, 물질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산 소망이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그 소망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너희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갈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의역된 다른 복음에 보면, 역본에 보면 죄 없이 살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뭘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점도 흠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하는 삶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은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죄 있는 우리의 죄를 안수하여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죽어서 그 짐승의 피를 제단 앞에 뿌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났어.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셨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다시 한번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걸 말해요. 보혈의 샘의 죄를 씻고 성령의 불로 죄의 세력을 몰아고 거룩하게 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언제 그 재림이 오느냐? 그것은 다 헛된 소망이야.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또 흘렀는데 곧 재림하신다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는 거냐고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조롱하는 이라는 말이에요.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조롱한다는 말은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강조, 최대 강조예요. 비웃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 따라 사는 자, 세상의 유익을 따라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먹고 즐기며 살자라고 하는 자들이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해요. 그러면서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의 일부러 잊으리라 함이로다. 옛날부터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너희들의 하루 같지 않아. 하나님의 시간은 너희의 천년이 하루 같아. 하나님의 시간은 너희들의 크로노스 흘러가는 그런 시간과 달라.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루가 창조한 날은 넷째 날이었어요.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죠. 그래서 천년 이상, 하나님의 날인 하루 이상을 산 인간이 없습니다.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도 969살을 살고 하나님의 날 하루를 살지 못하고 간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믿는 자면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도록 노력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에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따라합시다.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들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딸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잘 되고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온 오신의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먼저 주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을 받아 살기를 힘쓰라. 그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놀라운 화평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원수된 우리의 죄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신실한 관계로 맺고 살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 화평, 평화를 유지해야 돼요.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 맺지 않도록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줬어요. 그런데 너희도 다른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충만해 줬을 때 다른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갈라디아 교회 본도, 에베소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믿고 살아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인내가, 주의 인내하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 알고 살아라. 너희들도.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여러분,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게 뭘까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도록 주시는 기회로 알고, 따라합시다. 기회로 알고,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기회로 알고, 그리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로 알고, 그리고 믿음의 인내로 살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시련 없고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요즘에 유치원 아이들이 그런데요. 참, 요즘에 유치원 아이들 가방 갔다 와서 가방 던지면서 언제까지 마스크 써야 되나? 언제까지 그래야 되나? 바빠서 죽겠네. 바빠서 뭐 하겠네요? 바빠서 죽겠대요, 이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살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까요? 네 번째,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마세요. 성경은 성령의 조명으로 풀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영균 장로님처럼 성경을 날마다 그 컴퓨터에 기록하고 또 필사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우리 권사님들처럼 암송하고 그러는 건 뭐예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섭리와 뜻을 깨닫기 위해서. 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영화로 보여주지 않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 푼다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사사롭게 풀며 공교한 말로 거짓되게 해석하는 걸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을 미혹하여 타락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삼재수가 꼈어요. 남편이 죽거나 아들이나 딸이 어려움 당하거나 당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렵잖아요. 그때 부적 쓰고 굿하면 해결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 당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작심하고 금식기도하고 작심하고 헌금하고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풍성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그런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단이나 또 통일교 그리고 안상홍, 짱길자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친 성경을 억지로 풉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계시를 풀어주실 때만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풀고 그 억지로 그런 길로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요한계시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 그는 24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교리서신과 같은 상중하 천재라고 하는 칼빈도 여기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여러분,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강해하지 않았어요. 너무 두렵고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문 해석과 번역으로 신구약을 대조하며 그래 성경의 주석가들이 그 주석을 풀어가며 그리고 그 주석 속에 담겨져 있는 성령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주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었어. 이제 네 번째, 오늘은 5가지 얘기인데 네 번째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미혹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미혹이요, 유혹입니다. 굳센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붙잡아서 살아야 돼요.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사대 교인들, 라오디게아 교인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굳센 데서 떨어졌어.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갔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뭘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지금은 미혹의 시대예요. 그 미혹이 창궐한 시대에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천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붙잡고 주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5번째는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주의 은혜.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요, 참 은혜 아닌 게 없더라고요. 지금도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순간 어렵죠. 목사로서 참 실수할 때도 있고, 참 목사로서 힘들 때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로, 그래, 다 우리 성도들의 은혜로 기다려주시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그래 사는 거지. 여러분, 주의 은혜를 아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질병도 실패도 어려움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뭐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뭐예요? 그것은 뒤돌아서지 않고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예요. 날마다 믿음은, 건강한 믿음은 전진하는 믿음이에요.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전진해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일이 없어요.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가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져가는 소망, 없어지고 쇠하여지고 잠깐 있다가는 세상에 죽어가는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내가 늙어가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이 어려운 잘못과 어려운 형편과 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 붙잡고 주님 붙잡고 일어났어. 주님, 나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당당히 일어나 오늘도 살아가는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돼. 그래야 영원한 날에 그 놀라운 영광이 주님께 우리에게 있어진다 하였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12장 12절 읽고 말씀 마칩시다.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 가운데 사는 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존재를 즐거워해. 그런데 땅과 바다 가운데 마귀가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우리를
사망과 그리고 그 저주의 미혹으로 그리스도에서 떨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 주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의 날이 온 줄로 우리도 오래 참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풍성함으로 자라가는, 성경을 억지로 풀지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비전 교회가 존립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까지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저 대만에 있는 이상훈 선교사님, 동티모르에 있는 이대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이상직 선교사님, 그리고 스와질란드의 김종양 선교사님, 그리고 볼리비아 윤도견 선교사님, 그리고 칠레의 창조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기도해 함께 주님의 날에 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비전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